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7장 잘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덕분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은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느기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온 세상 이기네.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터득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온 세상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한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국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청지기에게 지혜와 맹치를 주시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말씀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의 지혜에서 어둠을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릇된 놀이 문화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린이,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고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 심령과 우리 모두의 심령에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5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자세히 풀면은 또 한 주간의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어떤 성경을 정해서 그 성경을 차례차례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본문을 끄집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목적이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이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온전히 그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구약의
말씀의 뜻이 더 온전하게 너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나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진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4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도 없이 차별도 없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을 뿌려놨는데 밤새 원수가 와서 무엇을 뿌려놓았더라는 겁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가라지가 보이는 것을 그냥 그때그때 뽑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알곡이 상하는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합니다.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숨긴 것이고 누룩은 가루에 넣은 것인데 마치 그 모습이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그 누룩의 씨앗의 크기, 그리고 겨자씨의 그 씨앗의 크기, 그리고 누룩의 그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 밭을 사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에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물을 쳐놓았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무트로 다 이 그물을 끌고 이제 그 물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여러분, 못생긴 물고기, 이쁜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어떤 물고기? 좋은 것과 못된 것.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눈이 알아듣고 있다는 표시를 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또 잘 모르면서 또 아는 척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다 이해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희는 천국의 제사장 된 서기관들은 참 이런 복되고 이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난 이후에, 그럼 예수님께서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딱 마무리가 딱 되어졌으면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환영을 받으셨다 못 받으셨다? 환영을 받지 못한 모습을 이 비유의 말씀에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사건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오늘 사건이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고향이라고 하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참 이 질문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제가 평소 때는 이렇게 경상도 말도 쓰지만 서울 억양으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고향이 여기가 아니신가 봐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참 대답할 말이 묘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저희 외갓집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파주, 적성면, 식현 1, 2. 너무 그렇게 촌사람 보듯이 보지 마세요. 예, 괜찮은 동네입니다. 예.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꼭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가 다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을 또 우리는 보통 고향이라고 그러죠. 그럼 저는 어린 시절에 어디 살았느냐? 강원도도 살았고 서울도 살았고 또 저기 경남 사천 곤양 거기서 또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고향이라고 하면 통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오고 난 뒤부터 물론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는 또 저쪽 윗지방에서 또 사역을 하고 거기서 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오래 산 데는 여기예요. 근데 또 말투는 또 어떻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서울 말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또 서울에도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서울 말투를 쓰는데 이제 또 설교할 때 제가 들어보면요. 경상도 말하고 서울 말하고 섞여가고 이게 국적도 없는 그 마치 뭐냐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억지로 서울 말 하려고 하는 그 말하고 비슷한 그런 말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고향은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두 번째는 조상들이 대대로 사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립고 정감 있는 곳,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곳이 고향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제일 익숙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어디 온 것 같다? 고향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고향이 지긋지긋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든지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곳만 생각하면 정이 느껴지고 그리움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곳과 같은 그런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명령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도 살지 않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알고 있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많아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여러분 이 야고보와 유다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을 한 거고 유다서가 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동네 사람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예수님 보면 누구 아들이다?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다. 누구의 형제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형제. 그리고 그 여러 누이들을 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품어줘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런 환영과 그런 품어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 고향 땅에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고향이 주는 격려와 고향이 주는 에너지가 있죠.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외지에서요. 예. 제가 서울 살 때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유독 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도 쓰고 전라도 사투리도 쓰고 충청도 사투리도 쓰고 그런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귀한 분 만난 거예요. 어디 말 쓰는 사람? 경상도 말 쓰는 사람. 다 제쳐놓고 경상도 말만 써도 반갑더라고요. 오랫동안 만난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럴 거예요. 원래는 이 경상도 지역 통영에 살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시집을 오거나 또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분들도 또 이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고향 땅에서 듣던 그런 억양과 목소리 들으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확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이 주는 이런 격려와 에너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힘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향으로 내려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환영해 줍니다. 고향은 품어줍니다. 고향이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많은 글 쓰는 이들이, 노래하는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국회에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1년밖에 안 다녔는데 제가 여기 출신입니다. 와, 그럼 여기 출신 뽑아야지. 그래갖고 당선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꼭 우리 동네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잠깐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제가 살았던 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일 살았어. 그런데도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 예수님에게는 고향이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는 격려받고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치매로 고생을 하셨어요. 가면요, 우리 할머니가 원래도 이렇게 좀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 치매가 오고 나니까 똑같은 말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제 이름을 다 알아요. 나를 영철이가 여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통영시흥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나를 여다 데려다 놨다. 병원 사람들이 통영시흥교회하고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제가 가가지고 할머니가 내 이름 부를까 봐. 근데 저를 기억을 못해서 제 이름을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반복을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좀 집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물어보죠. 그럼 할머니 집은 어디냐면요, 원래 부산이에요. 부산 영도 동삼동. 거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가 시집 와서 살았던 곳은 경북 예천이에요. 근데 할머니한테 집을 물어보면 경북, 안동, 풍산, 경북, 안동, 풍산,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집은 거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할머니 고향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도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았던 그곳이 치매가 왔는데도 머릿속에 끝까지 기억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북, 안동, 풍산 거기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게 고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당장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토론하는 그 문화가 이게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라는 그런 뜻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 어떤 표현을 써요? 와 어디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내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정말 놀랍고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쟤가 누군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저런 이야기를 하지? 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것만 그럼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 내가 저 형제들도 아는데 저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어디서 저런 걸 또 배워갖고 와가지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딱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야 설교가 진짜 끝내주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 대단한데 저는 누구지 하는데 옆에서 목수아들 아이가 목수아들 저 마리아 아들 아이가 마리아 아들 저거 형제들 저 야고보 유다 그리고 저 딸들 저 누이들도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 아따 저 어디서 뭘 또 주워 들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옆에요 선동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옆에 어떤 사람을 두냐면요 같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고맙네. 아이고 니도 왔네. 그래 당신도 당신도 오셨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한패.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타겟이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으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바람을 잡냐면 나는 안 이상한데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이상한데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좀 이상한데 이 말씀 그리 좋은 말씀인가? 오늘 이상한데 마음속에 난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 듣고 다음에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실컷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교회 차 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씀 듣고 가는데 한 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내 진짜 우리 교회가 내 고향이 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감동을 받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다 한때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나 요즘 은혜 받는 거 좀 기다려봐라. 뭐 우리 교회 뭐 별거 아니라는 건 니도 알게 될 거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 보니까 다른 목사님은 그 말씀 그리 얘기 안 하던데 우리 목사님 오늘 왜 그리 얘기하지? 여러분 이러면 은혜가 다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고, 요즘은 새벽기도 때 차량 운행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말씀 듣고 집에 갈 때는 좀 조용히 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하고 가든지, 그리고 집에 가서도 좀 조용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이 좀 내 마음에 완전히 좀 심길 때까지 슈큰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오늘 막 그 집사님 보고 막 재수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그 교회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하고 좀 못이 좀 뭐 안 맞았나 봐. 이 장로님이요, 그럼 장로님 같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못이 좀 안 맞았더라도, 그날 좀 마음이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서로 화해하고 또 이래야 돼. 7년 동안 인사를 안 했대. 그 집사님하고만 인사를 안 한 게 아니고, 그 집사님 부인하고도 인사를 안 하고, 집사님 집 애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식구들이 주일 낮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탁 받고 나가면서 장로님 보고 이제 인사하려면 장로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데는 좀 입을 좀 절제를 할 필요도 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시끄럽게 새벽 기도하고 가면서 저 대통령 욕하고 그러면 은혜 다 떨어집니다. 제가 대통령 편들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보면 참 불쌍해요. 너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민주당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집에 가서도 주일날에는 좀 말에 좀 절제를 좀 하고, 오히려 좀 다른 얘기 하세요. 교회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뭐 칭찬할 일 있으면 하세요. 야, 오늘 목사님 노랑 넥타이 막. 어디서 저런 넥타이를 노랑 넥타이 저거를. 봄이라고 또 목사님 또 센스 있게 노란색을 하고 왔구나. 그럼 또 옆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천스럽게 노랑 넥타이가 먹고 나이도, 이러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 오늘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르침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말씀 들은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방인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해서 오히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줘야 될 은혜를 그 이방인 여인이 다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승이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낭떠러지 있는 곳까지 몰고 가가지고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하도록. 이 동네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셨다가 그들 사이로 다시 이렇게 해서 그냥 걸어 나오셔서 예수님이 해를 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좀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크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이 딸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한 20년을 기도했대요. 20년 만에 딸이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까 제가 했던 일들이 그 교회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막 이 교회 사람들끼리 막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막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가지고 막 엄마는 뭐 이런 교회를 다니노? 20년 만에 전도해서 온 딸이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본 교회의 잘못된 점을 막 쏟아 넣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는 참 대단하다. 내가 20년 동안 보지 못한 걸 니는 어찌 하루 만에 다 봤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20년을 다녀도 못 본 걸 니는 어찌 하루 만에 그걸 다 봤노?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편견을 가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무조건 고향이라고 하는 이 편견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저를 낳으신 저희 어머니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은혜 받으세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이 교회가 가족들만 모였나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조 권사님 저희 이모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저를 낳았거든요. 그때 저를 받은 사람이 이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조 권사님 저한테 세례 받았어요.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편견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떻게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좀 내려놔라. 편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시대에 진짜로 일했던 선지자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는 거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라고 예레미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냐면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뭐냐면 오늘 나를 믿지 않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둘러서 이야기하신 것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 선지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고향에 오시면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서 개척을 할 것인가? 어디서 개척을 할 것인가? 일단 내가 선교는 아니고 국내에서 개척을 할 거니까 뭐 일본 땅이나 중국 땅이나 뭐 이런 땅을 알아볼 필요가 없겠고 어디를 보면 되겠다. 일단 한국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디서 개척해야 될 것인가? 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 통영 땅만 생각하면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물론 사람들이 권하기도 했어요. 아유, 그땐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이제 교회 개척하셔야죠. 아유, 통영 가서 개척하셔야죠. 고향에 가서 개척하셔야죠. 처음에 고향에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나?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고향에 가서 개척을 하라니.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가. 다 아는 분들이 그래요. 첫인사가 그래요. 고향에 가서 개척해야죠. 고향에 가서 개척해. 근데 제가 고향이 애매한 사람이잖아요.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곳이 있고 살던 곳이 있고 놀던 곳이 있고 저는 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고향이라고 하는데 설마 통영은 아니겠죠. 그랬더니요. 이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통영에 가서 개척하셔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모교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이 통영 사람들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버텼어요. 근데 버티면서도 여기만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디서 개척할까요? 그런데 엊그저께 만났던 사람이 통영 가서 개척하셔야죠. 근데 통영도 교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나님 너무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앉네.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끝끝내 나중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갔는데 니는 안 갈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갔는데 니는 안 갈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셨더라 안 가셨더라.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하려니까 지금 앞뒤가 다 잘려가지고 지금 결론만 얘기하니까 얘기 이상한데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1시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손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통영 가겠습니다. 여기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거 예수님 아셨어요. 물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잘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을 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배척하실 거 아시면서도 배척받을 거 아시면서도 고향 땅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듯이 오늘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마른 밭 같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천국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 뒷면에 보면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파란색이 질문이거든요. 파란색 글씨가. 제가 읽으면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농부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자, 이해하시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천국이 진행되는 모습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과 시작과 결론이 어떠한가. 두 가지 비유예요. 여기에 관한 비유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나지만은 그럼 천국은 오늘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천국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의 비유, 또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의 비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선별되는 비유라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그냥 심판 날 때, 추수 때까지 그냥 둔다는 거예요. 왜? 누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알곡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천국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은 사람이 그 보물을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우리 누구의 열심? 성도의 열심. 오늘 우리의 열심.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진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또 자기 모든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인생이 누구를 위한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누구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고기 잡았는데 어떤 물고기는 바구니에다 담고 어떤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 알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냐는 거예요. 더 이쁘고 더 부자고 더 유력하고 더 괜찮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담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물고기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은 누구의 열심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구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열심이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열심이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10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100%래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동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헛된 말들, 믿음의 불씨를 죽이는 말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진짜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내가 요셉의 아들로만 봤었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새롭게 봤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던 나도 못 깨달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도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 놀랍네요. 여러분, 이랬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곁에 누가 있고 여기가 내 고향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루만 해도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머니한테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누가 더 커 보이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이니까. 고향 땅 컴플렉스가 존재해도 주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에는요, 능력을 행하기는 행하셨다 안 하셨다, 그곳에서도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곳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신실하게 살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땅에나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과 만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역의 가능성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사역임을 알고도 나사렛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 되어버린 이 어린이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는 부모님들과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그런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한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소 때 같으면 팝콘도 튀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솜사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간식과 또 북적거리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어린이가 된 것처럼 참 즐거운 날이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묶여있는 것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를 쓰시고 간사님과 또 우리 부장선생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섭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부 가운데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간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멋있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귀한 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계산을 하고 할만하면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풍령 땅에서 정말 주일학교 하면 우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것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10의 1조에 약속한 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아버지는 귀한 손길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섬기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구역장으로 또 임역원으로 또 직분자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 또 권사님들과 권사님 가정 또 귀한 집사님들 가정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고향과 같은 교회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힘을 내서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과 특별한 기관들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